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돌아가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니 그가 가서 하나님의 상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임하주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백성이 믿음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4일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받으러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생각보다 오늘 코로나라서 많은 학생들이 못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같이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찬양해가지고 네, 우리 말씀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이곳에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풀려지지 않던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지 않던 성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깨트릴 것들이 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만이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우선 찬양팀한테 한번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너무 고생이 너무 많아요. 그냥 박수를 자신한테 한번 쳐줘. 네. 세상 사람들이 김건모 같은 가수가 그 노래 한 곡을 발표하기 위해서 그 노래를 몇 번 부른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노래 잘 부르는 가수가 뮤지컬 배우가 꿈이라서 뮤지컬 배우가 하고 싶어 하셨어서 뮤지컬 배우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노래 한 곡 몇 번 연습하세요? 그랬더니 300번 듣고 300번 불러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00번 듣고 300번 부른다 이 말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찬양팀에 들어와서 찬양팀을 이렇게 같이 리드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느끼는 건, 세상 노래, 사랑 노래 하는 사람도 300번 부르고 300번 듣고 그 한 곡을 딱 그 무대 위에 올라서 딱 한 곡 부르고 내려오잖아요. 그 한 곡을 위해서 300번 듣고 300번 부르는데 나는 예배자로서 그 정도의 준비가 돼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더 연습해야겠다,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근데 찬양팀한테 이걸 바라는 건 아니고요. 찬양팀이 지금 원래는 토요일날 일찍 와서 연습하고 그리고 주일날 또 아침 일찍 와서 연습하는데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되면서 사실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어제도 연습하려고 했는데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이렇게 급하게 연습하고 급하게 찬양해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좀 불협화음이 나지만 그래도 참 감사하다. 피아노도 있고 드럼도 늦잠 잤지만 왔고 인도자도 있고 기타 쳐줄 수 있는 전도자도 있고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 부르면서 참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 한번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찬양팀에 다시 한 번 더 박수 쳐줄까요? 네. 어제가 우리 무슨 날이었죠? 어제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 네, 광복절. 광복이 무슨 뜻이죠? 광자, 빛광자, 복자는 되돌아올 복자. 그래서 빛을 되찾다, 빛을 되찾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제 광복절이었어요. 우리나라 예화예요, 예화.
선교사가 우리나라 선교 초기 100년 전에 이 땅에 딱 선교사가 처음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조선 사람들 양반을 보니까 다 머리에 이렇게 뭐 하나씩 쓰고 다니는 거예요. 뭐예요? 갓이죠, 갓. 그래서 유식한 선비한테 What is this라고 물어봤어요. 영어 잘하죠. 물어봤더니 그 양반이 This is God이라고 했어요. 선교사가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요? 놀랬어요. 갓이고요. 신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선교사가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조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들 머리 가운데 임했구나.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구나. 대단한 민족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질문했습니다. 선교사가 그러면 이 나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양반이 조선이라는 한자를 쓰면서 우리나라의 이름은 조선입니다. 깨끗한 진조 깨끗할 선 선명할 선에서 조선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조자를 한번 풀이해 주십시오 이랬더니 우리 PPT 준비되어 있나요? PPT가 혹시 준비가 안 됐네요. 안 됐어? 네. 그러면 조자를 제가 잠깐 빨리 쓰겠습니다. 네. 조자가 얇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잘 썼죠. 여기 뭐가 있죠? 열십자에 날 일자가 써 그 밑에 있고 그 밑에 열십자가 있고 그 곁에 밤을 뜻하는 달 월자를 곁에 썼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선교사가 놀라면서 아니 조선은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민족이구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선자 조선자의 선자도 풀이해 주십시오 라고 했대요. 조선자 우리 조선자는 내가 쓰기 힘드니까 한자씩은 부르니까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틀릴 수 있으니까 선자는 물고기 어자에 양자를 써요. 물고기 어자 양자 두 개 붙이면은 우리 깨끗할 선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물고기가 뭐예요? 우리 초대교회 상징이 이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이투스라는 물고기라는 뜻인데 그 약자를 따서 그리스도 교회 초대교회 상징 그리고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있는 물고기 어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뜻하는 양자가 같이 있는 거니까 선교사가 놀라는 거지. 조선은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라는 우리의 어린 양이라는 고백이 있는 나라구나. 복음으로 예비된 나라구나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조선 사람을 영어로 어떻게 씁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썼냐면은 조선 people 이렇게 썼습니다. CHOSEN people 이렇게 썼습니다. 뭐죠? 우리 공부 잘하는 성아 무슨 뜻이죠? 조선 people 무슨 말이에요? 선택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조선 선교사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화지만 우리 모두 초선 피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참 힘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죠? 참 안정이 없는 나라였어요. 이곳저곳 이 나라 저 나라 찔러보는 참 약한 나라였어요. 그 중에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박탈당하고 억압받는 학대받는 나라였습니다. 목소리는 있었어요. 목소리는 있었지만 목소리를 강탈당했고 또한 주권이 있지만 주권을 빼앗긴 나라였습니다. 그 안에 독립운동을 하거나 독립의 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은 반동자 또는 이단자 또는 소란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치부해서 죽이기도 하고 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일제의 사상을 우리나라 가운데 주입하고 그리고 그들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상조차도 지배당하고 우리의 정신조차도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갓을 쓴 선택된 민족, 초슨 피플이라는 조선 민족을 잊지 않으시고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는 36년 만에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민족의 수치 36년을 벗어나고 그리고 올해가 몇 주년인지 아십니까? 어제가 75주년입니다. 75주년. 근데 우리 가운데 사회적으로 일제 잔재가 다 해결됐습니까? 안 됐죠. 일제 잔재가 남아있고 아직 위안부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이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75년이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어요. 이런 제국주의 그리고 식민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걸 탈식민주의라고 해요. 뭐라 그런다고요? 한 번 더 크게요. 이해가 되지? 탈식민주의 뭐라고요? 탈식민주의.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파농의 탈식민주의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탈식민주의 과정을 우리나라는 지금 밟아 나가고 있어요.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탈식민주의 과정은 이 식민주의로부터 벗어난 국가들에서 모두 다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 암살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여러분들? 전지현 나오고 이정재 나오고 이런 영화 있죠. 근데 마지막에 그 이정재가 딱 재판장에서 총알 딱 보여주고 이제 무죄 선고받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독립군들한테 마지막으로 암살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정재가 했던 말이 뭐예요? 그때는 해방될 줄 몰랐어. 그때는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였잖아. 그래서 독립군을 배신한 거죠. 뭐라고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해방이 올 줄 몰랐어. 광복이 올 줄 몰랐어. 36년의 생활 속에서 이미 빛도 희망도 꿈도 사라져버린 대한민국. 그 안에서 사람들은 그거 안에서 타협하고 서로를 배신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억압받는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선택된 민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 민족을 보내달라 하고 요구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사실 요구한 게 아니죠. 그냥 사흘쯤 가서 예배하게 해달라 하고 말했어요. 근데 바로는 이 말을 듣지 않죠. 이 선택된 민족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집트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종살이 하고 있어요. 억압받는 나라 속국이에요. 그래서 힘이 없고 억압받고 차별받고 있고 학대받고 있고 사회에서 변두리로 밀려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은 몇 년인지 아세요? 몇 년인지 아시는 분? 430년. 몇 년이요? 다시 몇 년이요? 430년. 이렇게 한다는 건 계속 한다는 건 문제가 나온다. 430년입니다. 430년. 자, 36년의 생활 동안 이정재가 아니라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뭐야?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해방이 올 줄 몰랐어. 자, 이들 가운데 꿈이 있을까요? 430년이야. 노예 생활만 430년. 야, 이 세대가 거듭되고 그때 평균 나이가 40대 초반, 뭐 50대 이 정도 됐을 테니까 많이 잡아도 50이니까 이 세대가 거듭된 거예요. 430년 동안 계속된 세대 동안에 과연 이들에게 꿈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들은 꿈이라고 하면 그냥 자다 죽으면 다행이지, 그죠? 고된 노역이 기다리고 있고 채찍이 기다리고 있고 벽돌 만드다 끝나는 인생. 이게 바로 노예들의 삶이었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노예의 삶이에요. 광복이 올까요? 해방이 올까요? 라는 생각은 꿈에도 없죠. 그냥 주어진 대로 벽돌 만들다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민족 이스라엘을 오늘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의 울부짖음이 나에게 닿았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어떻다고요? 분명히 안다. 똑똑히 보았고 나는 분명히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럼 430년 동안 하나님 놀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기다리고 계셨죠. 하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사실 보면 성경이 끊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에서 요셉이 이렇게 딱 총리가 되고 요셉 맞죠?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의 가족들이 70인이 애굽으로 들어가요. 그 뒤로 430년 동안의 성경은 끊겨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 하나님 믿고 살아갔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저번에 우리 말했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건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줘야 하는 환경, 이런 환경, 그러니까 이런 유목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생활을 하다가 애굽 땅, 이집트로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물줄기가 있어.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너네 나한테 돌아와라고. 성경은 기록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며 근심을 알고 계시며 괴롭힘도 보고 학대도 보았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나는 그런 신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 여호와가 누구야? 내가 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오늘 한번 말씀 한번 되돌려 주실래요? 오늘 이르되 여호와 다음이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어떤 하나님이요? 히브리인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자, 바로에게 있어서 히브리인은 뭐예요? 뭐예요? 노예죠, 노예. 노예들이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소개해요? 노예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억압받는 자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소외받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라고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목소리를 빼앗긴 자들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며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권력자를 찾아가서 힘으로써 구원을 이루는 게 편할까요? 밑에서부터 이루는 게 편할까요? 위에서부터가 편하겠죠. 근데 그것은 세상의 논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약자들, 소외받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누가 약자일까요? 약자. 우리 한 개씩 얘기해볼까요? 우선 여러분들은 약자예요. 학생이니까, 청소년이니까 약자예요. 또 누가 있을까요? 누가? 맞네? 잘 안 들려. 난 잘 귀가 안 들리는 거야. 어르신들, 맞아요. 노인들. 또 우리가 이걸 아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도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자, 첫 번째 방금 말한 노약자분들, 노인분들, 또 우리 임산부들도 약자에 들어가요. 또 여성도 약자에 들어가고 어린이들 약자일까요? 어린이들 약자입니다. 다문화가죠? 약자죠. 또 탈북자들 약자지. 또 뭐 있을까요? 저소득층, 그리고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들, 수혜민들 다 우리 삶 가운데 약자에 들어가요. 우리는 이런 약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약자들에게 다가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약한 자들에게 시선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약자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여러분들 스스로 먼저 케어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약자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430년의 노예 생활을 벗어났어요. 430년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죠. 그렇죠? 이런 방황하는 삶. 근데 이런 방황하는 삶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뺑뺑이 돌린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430년 동안 뭐가 있었어요? 노예로서의 자세, 노예의 근성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탈바꿈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광야 40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광야의 삶을 걸어가는 중이고 우리는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요? 끝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광야의 삶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죄에 놓여있던 우리의 삶을 계속 바꿔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속국이었을까요? 어느 나라의 속국이었을까요? 로마가 식민지를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 속에서 식민지 가운데서 차별받고 그 중에 또 차별받는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억압받고 있는 땅, 그 중에 더 억압받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약자의 나라 속에 더 약자들과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문둥병자, 혈루증 앓는 여자,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은 죄가 죄인이었어요. 현대로서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때 사회 속에서는 그런 사람들, 한센병자 이런 사람들은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사회 속에서 격리시켰어요. 완전 소외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요? 그런 소외받은 사람, 완전 격리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이 어디서부터 전파돼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이 센 사람? 아니라 가난하고 억압받고 귀가 들리지 않던 사람들에게, 나병 환자에게, 소외됐던 사람들에게 그들로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교회로 생각하면 복음이 어디서부터 전파돼야 돼요? 어른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물어보면은 세 가지로 대답할 수 있어요. 몇 가지요? 세 가지고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보면 세 가지.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첫 번째, 자, 성찬 어디 있다고요? 성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성찬 뭐예요, 우리? 성찬 뭐죠? 다 같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 말씀 어디라고요? 말씀 가운데.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의 떡을 먹는 행위, 이게 바로 아까 말한 방금 첫 번째 말한 성찬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성찬. 두 번째 말씀.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 어디에 있다고요?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은 이 세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세 곳이라고 말하는데요. 어디에?
성찬, 말씀,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계십니다. 1945년 8월 15일 이 땅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조선이었어요. 어떤 하나님? 조선의 하나님. 조선의 하나님 이 땅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조선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부를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세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로부터 광복, 해방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친구이며 성령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절망하고 우리 인생은 없어, 꿈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풍성한 영생의 교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강복, 이런 강복, 해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잘 알아야만, 나의 자신을 잘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오실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인간이 자신이 깊이 깨달으면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나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구나. 나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 아주 단순한 예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자체가 사실은 뭘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어요? 음식인데 그 음식들이 뭐 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희생. 우리 인간은 희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주 약하고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자신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은 하나님 제가 약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는 희생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간입니다. 나에겐 한계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진짜로 죽은 게 아니라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청소했다. 내 마음에 있는, 내 방 안에 있는 율법의 지식들,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 안에 나 자신을 성찰한다는 것, 나를 잘 안다는 건 뭐냐면 내 방 안에 있는 쓸데없는 물건들을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쓸데없는 물건들을 버릴 때 예수님이 내 방 안에 들어와서 발 디딜 틈이 생기는 거예요. 가득 내 안에 막 돈도 있고 관계도 있고 이것저것 막 많아. 예수님이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야. 그 방 안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나를 깊이 알아서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알 때 내가 하나하나 버릴 수 있고 비워낼 수 있고 예수님이 내 안으로 찾아 들어오시고 같이 살고 같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약점을 고백해야 돼요.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치부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을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바울은 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울이 굉장히 몸이 약했어요.
막 절름발에 다리를 절고 그리고 간질도 있었다 그러고 대머리에다가 되게 못생겼다 그래요. 키도 작고 그 나중에 설명되어 있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되게 못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질병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어디서 온전해진다고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나는 내 약함,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한다. 왜냐하면 약할 때에 강함이 되기 때문이다. 누구의 능력이에요? 나의 능력. 내가 약해지면 내가 강해지는 거 아니면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 있다. 그래서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약함을 구하는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나의 약함, 나의 죄된 모습을 자백하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약자였던 히브리인들에게 출애굽이라는 부활을 선물해 주셨듯이 그리고 약자였던 대한민국이라는 조선이라는 약한 나라에 광복을 이루어 주셨듯이 광복이라는 부활을 선물로 주셨듯이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을 찾아오셔서